아직 뭐 더 할 거 있어요? 예? 다 하신 거예요? 예. 아, 아이들의 그 가능성은요, 무궁무진해요. 네,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들이에요. 아이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맡겨주면, 기회를 주면 그 아이들이, 사청에도 물을 좀 캐주세요. 그 아이들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시우 보세요. 다 외우잖아. 이게 사실은 영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애들이 말씀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또 무슨 일을 할지, 또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비전 터치. 비전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터치해줘야 돼요. 아멘이세요? 부모들이 꿈을 안 꾸면 아이들이 꿈을 꿀 일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꿈을 꿔야지 아이들도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꿈도 안 꾸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 저주나 다를 바 없어요. 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증명되시고 합당한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꿈이 잉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성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뭐 했게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한 것과 버금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셨대요. 그게 뭘까요? 같이 해봐요. 만나는 거. 주님은 만나는 게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구역장도 구역을 만나는 게 일이 돼야 돼요. 목사도 성도를 만나는 게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명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격려하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기 힘들었을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었겠습니까? 가룟자는 이미 죽여버렸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한 깐이 있거든. 뭐라 했어요? 자기가 큰 소리 다 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예수님 버릴지라도 다 도망갈,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했는데 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 자신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바깥에서 물고기 구워놓고 먹어라. 먹고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먹고 나서요, 밥 다 먹었어요. 이제 앉아있는데 베드로는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예? 예수님이 지금 앞에 앉아 계세요. 밥 다 먹었어요 이제.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을까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마음이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찔리죠. 한 깐이 있거든. 내가 과거에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한 번만 물었으면 그래도 덜 미안했을 건데 몇 번 물었다?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 3번 물어보신 주님의 사랑, 그 3번 부인과 3번의 사랑이 만나서 다시 비전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비전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역을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비전을 심어줬다. 비전을 심어주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한 게 있어요. 상처부터 치유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마음에 있는 앙금도 싹 사라지게 해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건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과 부활하신 육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활 소망이 되고 부활 신앙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과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용기를 부어주시고 비전을 잉태시켜 주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람들은요 의심을 잘해요. 의심병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네 본고로 믿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치유해 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맞춤 케이스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한 개씩 한 개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속에 하늘나라의 비전이 잉태되면 공부해요. 공부가 재밌어진다니까요. 공부가 재밌냐?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근데 꿈이 잉태되면요 하라 안 해도 돼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 전화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전두엽 부분이 문제가 생겼대요. 전두엽은 뭔지 아세요? 전두엽이 전두환이 동생이 아니고 전두엽이라는 게 이걸 기억을 하는 그 기능이 있는 데라며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 전화번호 10가지 이상 외우는지. 이게 외우는 기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왜? 외울 필요가 그잖아요. 내는요 희한한 놈이 돼가지고 이 극한 조건소에 가면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이거 안 외워도 되니까 눈만 뜨면 딱 누르면 AI가 주인님 이러잖아요. 뭘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줘. 가르쳐주니까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퇴화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보가 돼가고 있다. 그런데 이 잽스를 통해서 계속 눈을 부르게 뜨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저는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한 사람이 100만의 군대보다 나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귀하다.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일해 해주는 아이가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꿈을 잉태시켜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도 만나줘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공동체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보니까 누가 있냐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뭘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거 심어주고 잉태시켜 주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했냐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권위 가지고 하나님 권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 여러분 제 말 안 듣잖아.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 들어야 안 들어요? 예수님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와가지고 시우야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듣겠죠? 왜? 예수님이시니까. 맞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내게 줬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뭐라고요? 천국의 권세까지 위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그분이 이 땅의 권세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땅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예요. 무슨 권세? 창조.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 권세도 받으셨고 땅 권세도 받았는데 땅 권세는 뭐냐?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구체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에서 행한 게 그게 뭐냐? 통치하시고 다스린 게 기적이었어요. 미러클인가 미스테리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또 권세를 행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 사랑을 보여주고 용서를 보여주고 성령을 보여주셔. 이 권세들을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비전이었다. 그 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비전의 실체가 그럼 네 가지. 같이 해봐요. 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나약해지는 이유가 이 도전 정신이 없어요. 가라는데 안 가잖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 모험, 창의력을 갖고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보십시오. 가라는 이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해요. 아브라함은 75세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 하나님 명령 받고 가라는 명령 받고 떠났잖아요. 기득권 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번 해봐요. 기독교 신앙은 애들 니들도 따라 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이민신앙입니다. 이민신앙이라고요. 아까 우리 박영자 근사님 오셨죠. 그 박영자 근사님은 저하고 오래전에 아는 사이예요. 그 남편분이 제가 농협 있을 때 제 소장이었거든요. 저는 따까리가 뭔지 아시지? 예. 소장이 너무 이분이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참 아들은 외아들인데 슬픈 아픈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 하나를 데리고. 근데 이 애가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이자애들이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키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갔어. 진짜예요.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미국 갔는데 그 지금 CFA 아마 합격한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나게 좀 어려운 시험인데 가서 이제 하고 지금 벌써 커서 결혼을 했대요. 애는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고. 그렇게 지금 돼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데 그 아이가 참 똑똑한 게 아까 제가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머리를 애가 이어받았나 봐. 엄마 머리는 절대 아니야. 100% 아니에요. 그래서 박영자 근사의 머리는 절대 아니고 아버지 정해철 그 소장님의 머리를 이어받아가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애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한국 아가씨와 결혼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가신다는데 참 만나 보니까 감사했어요. 애가 잘 컸다니까. 아버지가 그때 막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아이가 잘 커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 좋아하는 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아버지가 나를 보냈지.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게 비전 터치예요. 이 비전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어느 구석구석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 아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딱 터치가 되면 아이들이요 나가요. 앞으로 간다니까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지금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 하나님은 성경에는 국가 개념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국가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 무슨 개념이 있냐? 족속, 종족, 족속. 민족이란 보다 앞에 성경이 더 제가 볼 때 번역이 더 정확해요. 민족이 아니라 족속이에요. 그 민족 안에도 족속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족속, 각 족속에 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아이들이 내가 공부 왜 하냐 그러니까 나는 모든 족속으로 가는 그 꿈을 갖고 공부합니다 이래야 돼요. 뭐가 될지는 몰라.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 꿈속에 하나님 꿈이 연결고 자라고 잉태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 때문에 억수로 빨리 맞추는 거야. 지금 거의 다 끝났다. 지금 설교가 지금 거의 다 끝났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 준다? 세례 준다. 그러니까 전도 모든 부족에 전도해서 뭐까지 베풀어야 된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환경을 뚫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 마지막 뭘까요? 분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돼. 이건 잘 들어야 돼. 자, 창원발림교회의 주제는 따라 해보세요. 창원발림교회의 주제는, 너희들 보고 따라하는 거지 왜 너희들은 안 따라? 창원발림교회의 주제는 배우거나 가르치는 겁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라? 배워라. 모르면 배운다. 그 알게 되면 가르친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지키는 거는 삶이에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뭐 한다고?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크기를 원해요. 하나님 비전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나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 모든 부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그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꿈을 이용하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뭘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팔아먹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 결과를 알지만 요셉은 결과를 전혀 모르고 갔잖아요. 형님들 지금 신방 갔는데 음식 싸갖고 아버지가 잘했는가 보고 오라 해서 갔더니 형들이 저거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너희를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처음엔 죽이려다가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웅덩이에서 올려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그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 누구? 보디발. 여러분 보디발 집에 안 갔으면 큰일 나요. 보디발 집 반드시 가야 돼. 그래 역사가 일어나거든. 저 농촌에 가갖고 저 귀퉁이 갔으면 걔는 죽을 때까지 그 농사 짓다가 끝. 사는 중에 모르. 그런데 보디발을 예비하셨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다가 졸지에 또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잖아요. 끝없는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는데 그 수렁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비해 놓고? 바로를 예비해 놨다니까요. 바로를 예비하시고 그 바로도요 그냥 바로가 아닙니다. 그 이집트 왕조 중에서 외래인들, 다시 말해 바깥 들어온 사람의 왕조가 된 유일한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그 힉소스 왕조 때에 누가 갔다고요? 요셉이 간 거예요. 다른 왕조 때 가면 이게 안 돼. 왜? 그 당시에 본토 애굽인들은요 외국인들을 안 써요. 등용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 힉소스는 자기들이 어디 출신이니까 우리도 들어온 놈들이 뭐 가릴 거 있나 아무나 갖다 쓰면 되지. 그리고 외래종이 바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본토배기들이. 그래서 외국인을 더 등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가 준비하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는 꿈을 그렇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만 벌써 400만이네. 100만, 500만, 600만, 700만, 800만, 900만 벌써 900만 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아이들 속에 이게 꿈이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자라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년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가서 간식 좀 사주세요. 빵 좀 사주시고 핫도그도 좀 사주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꼬로만 분이야. 다시 한번 해봐야지. 빵도 좀 사주시고 아이스 깨끼도 좀 사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거는 꼭 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 거짓입니까? 애들이 안 먹어요. 뭘 가져달라? 관심을 좀 가져달라. 아이들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대경이 기타 치는 거 놀랐어요. 저걸 저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그걸 넣는 게 힘들어요. 저 별로 어디서 안 배웠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째 아들이 저런 아들이 낳는가?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저 집에 그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다루지? 근데 정말 잘 돼. 이거 베이스 기타나 일반 기타를 저렇게 전자 기타니 전기 기타니 적어요. 이거 일반 기타하고 또 달라갖고 잘 안 돼요. 희한한 놈이네.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꿈을 잉태하고 멋지게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원 발림교회 바라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가를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